이 17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사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수거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길 수 없는 존재 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 대단한 존재로서의 골리앗.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다윗이 거꾸로 이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긴 전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이 다윗과 골리앗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자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 말씀이에요. 17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골리앗에 대한 외모,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크기,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어떤 사람보다도 컸고, 그 다음에 투구나 갑옷이나 무기는 보통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을 모독하면서 지금 전쟁에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미리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먼저 장수끼리 싸워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 기선을 제압한 것 속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가라고 할까요? 시선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왜 두렵냐?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크기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사람들이 이게 주눅이 든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 넘을 수 없는 존재, 또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 그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완전한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건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외모나 크기나 소유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 블레셋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공간적으로는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운행되는 사람들.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그가 아무리 대단한 크기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게 지금 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17장 3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자신이 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윗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4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자신이 목자고 자신의 양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 같은 존재들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서 그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크기나 소유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가, 또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쫓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거를 불가분의 관계, 생명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그 지팡이는 그 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고, 막대기는 짐승,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그 짐승을 치고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막대기로 보호하는 그런 도구가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전쟁에 나가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약속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지금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고백이 뭐냐면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 소유,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서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는 세상을 향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창과 칼과 단창이라는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무엘 16장 13절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지금 뭘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왜 주셨을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고 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로고 테라피라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로고 테라피 또는 로고스 테라피라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먼저 그 안에서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고 또 뭔가 소망했다가 안 되니까 쓰러지는데 그 기대와 소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뭘까?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이 주신 것에 대한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어야지만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와 양이 자신이 목자였을 때 그 양을 끝까지 그 사자의 입에서부터 입이 물고 있는 그것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살려내고 또 자기를 공격할 때는 그 수염을 잡아서 자기를 그걸 잡아갖고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을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라고 하다가 뭘로 가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 골리앗이 자기의 크기에 믿어서 소유과 능력을 가지고 40일 동안 모욕하는 속에서 그걸 속에서 내가 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일어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고 우리가 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너 한번 그 안에서 빠져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설령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서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심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세 가지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 거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또는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의 거로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로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보니까 다 뭐예요? 다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가 관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이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이걸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들을 볼 때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내가 사는 거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지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4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17장 4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영원히 현재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나가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두 번째는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실은 군대 하나님이에요. 군대 하나님이라는 엘쉐다이라는 말도 사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 문제를 덮어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어떤 때는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덮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덮을 만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려서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는 것 속에서도 있게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연의 세계를 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연의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고 살아요? 이 40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그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이 조롱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왜 우리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그 생명을 생명다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선진에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근데 예수도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대망하는 메시아, 그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이미 그 삶 속에서 예수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기에 승리자로 뚫고 지나가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랑이 뭐보다 세요?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승리해서 마지막 최종의 승리자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에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눈 부릅뜨고 사셔야 돼요. 누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좀비는 죽은 거지만 여러분, 부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또 살아셔야 돼요. 내가 무너졌어요. 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진 거예요. 6번 넘어지고 7번 넘어졌어요.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이라도 상처받았으니까 죽었다고 해서 바로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에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긴 군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노라 하잖아요.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나갈 때 뭐 하느냐? 39절. 17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요. 이게 take off예요. 벗으셔야 돼요. 어떻게 벗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골리앗과 이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골리앗보다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이 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3m 정도 된다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3m보다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투구나 갑옷이나 무기는 청동기 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들 정도로 무기가 그렇게 무거운 무기인데 그런 무기보다 더 큰 거를 더 센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벗었어요. 이 벗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크기나 소유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벗었다는 게 뭐냐? 여러분, 가면 벗으셔야 돼요.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 싸움은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 가면 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아하고 거룩한 척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척하면 지는 거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은요 우리한테 한 가지 죄만 물어요. 그 한 가지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가면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누가요? 사단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주저앉는 거죠. 내가 뭔가 진리를 향해서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게 그 죄, 한 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돼요. 그게 세상의 싸움에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거칠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치장,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으셔야 돼요. 이게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벗어야지 이 영적인 가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기, 소유, 능력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 내가 크기와 소유와 능력을 가져야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뭔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요즘에 제가 어떤 분 이게 그 유튜브의 제목을 이렇게 잠깐 지나가듯이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꾸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 저거야. 뭔가 사람들이 능력의 기준이 저거야라고 하는데 자꾸 기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꾸 골리앗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이 크고 골리앗이 힘이 세니까 그 크기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에 부러워할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나갈 거냐?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take on이라고 그래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왜 매끄러운 돌일까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 목동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돌이었어요. 그는 칼이 아니에요. 단창이 아니에요. 이 사자와 이 이리와 늑대와 싸울 수 있는 이 목동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뭐냐면 자기가 딱 질 수 있는 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싸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 승리한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뭘 가지고 싸워요? 이 돌 가지고 싸우는데, 이 돌이 뭐냐면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보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그 작은 내 삶의 소소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경험되는 말씀이 있으셔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려면 내 소소하고 아주 시시콜콜한 이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작은 승리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지금 목동 이 다윗은 그거 해봤잖아요. 사자하고 싸워본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리고 그게 어떤 게 제일 정확하고 어떤 게 제일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칼은 없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의 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떠냐?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무기들이에요. 세 번째 51절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다윗이 달려가서 나아가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1절 베는 거예요. 이걸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는 역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칼이에요? 이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내가 칼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칼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파지 않은 우물 쌓지 않는 성과 같은 거예요. 내가 파는 우물은 조그맣게 팔 수밖에 없는데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파는 우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유명한 골리앗의 칼이에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요 다윗이 장성해가지고 다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왔던 이 다윗이 나중에 이 골리앗의 이 칼을 가지고 자기 무기로 삼아요. 아니,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지만 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칼을 안 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칼이라는 것도 이 다윗에게는 나중에는 이 골리앗의 칼이 자기 거가 돼가지고 거대한 전쟁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전쟁을 해야지만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그 영적 전쟁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점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거 전리품으로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맨날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은 비겁자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전리품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작은 소소하고 작은 것의 말씀도 있지만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시대에 쫓겨 살고 세대에 쫓겨 살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흐름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칼을 갖고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여러분 반드시 이길 거고 그 이기는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벗을 건지 또 무엇을 가질 건지 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배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